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두 번째,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 사이는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져 있는 부부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부모와 또 다른 관계는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또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와 자녀가 제대로 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오늘은 이 부모의 역할,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부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것은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자녀가 효도라는 것으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꿈을, 내 희망을, 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녀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녀를 병들게 할 뿐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바른 조상이 되기 위해서 먼저 자녀를 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어렵게 얻은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물로 바친다라는 의미는 각을 띠는 거예요. 팔과 다리와 몸통과 목을 다 분리하고 내장을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그것이 번제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어린 양이 아닌, 소가 아닌 사람을, 그 시대의 인신제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이 요청과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부당하고 또 아브라함을 정말 놀랍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길을 가면서도 변함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제사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만류를 하십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자, 이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시라고 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이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도록, 이삭은 내가 준 선물이고 내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를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식대로
자녀를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해야지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 부모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의 사명이다. 자,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참 사랑입니다. 소유물로 여기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키울 수밖에 없고, 내 뜻, 내 이상을 내 대신 이루는 존재로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대로 키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언제 노하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부모의 요구만 강요가 될 때에 자녀는 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녀의 노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노입니다. 노를 바란다고 하잖아요. 노가 쌓이다 폭발하는 거죠. 자녀가 하고 싶은 거, 자녀의 생각을 깡그리 무시하고 부모가 부모 원하는 대로 자녀를 끌고 가면 결국은 자녀를 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게 뭐겠어요? 말씀이죠.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라. 말씀대로. 부모 자신의 훈계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거기에는 이기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감정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계획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는 거의 대부분 자녀보다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먼저 떠나는 거죠. 부모가 먼저 떠나지 자식이 떠나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녀의 삶의 전체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부모가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부모는 자녀의 삶 가운데 한 부분, 많으면 반, 정말 많으면 그 인생의 반, 적으면 그것도 안 되는 그 일부분만 함께 할 뿐입니다. 그 기간 동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은 세상을 바르게 보는 바른 눈, 그리고 세상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른 마음, 바른 눈과 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자녀와 함께 있는 사이에 할 일,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훈육하고 제가 가르쳐야 돼요. 이러면 자녀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자녀는 그러면 노가 쌓여서 다시는 부모를 보지 않게 돼요. 자녀하고 척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강요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 내 감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는 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에게도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다 달란트가 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것까지 내가 굳이 가르치고 억지로 이끌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자녀들이 바른 눈과 바른 마음을 가지지를 못해가지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변함없이 믿음으로 행하고 변함없이 기도하면 결국에 자녀는 바른 눈과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룰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은 부모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 앞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녀에게 몇 마디 하는 것보다, 잔소리 몇 마디 하고 뭔가를 강요하는 것보다는 더 큰 일이다. 오늘 읽으신 신명기 말씀을 보면 7절부터 분명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까이 하게 하라. 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 라는 전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녀에게만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그러면서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겠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우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요. 아버지가 자상하면 하나님을 자상한 하나님 아버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이 해라? 소용없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실제로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자,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매서 기호로 삼고 미간에다가 이마에다가 표를 붙이고, 자, 누구의 손목에, 누구의 이마에 붙이는 걸까요? 자녀의 손목에? 자녀의 이마에? 아니요. 너, 말씀을 읽고 있는 너, 이스라엘 백성인 너,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먼저 말씀을 갖고 살아라. 말씀을 의지해라. 자녀의 손목, 자녀의 이마가 아니라 너의 손목, 너의 이마에다가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손으로 행할 때 손목에 기호로 삼 것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 손이 행하고, 머리로 결정하기 전에 이마의 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내가 하나님한테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살핀 다음에 해야지. 또 집을 드나들 때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을 하라.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거룩하게 살면서 막상 삶을 살면서는 그렇게 살지를 않으면 자녀들이 다 그걸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서는 저렇게 한량이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구나.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저런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실망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을 살면서 내 집 밖을 드나들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화가 나죠. 싸울 일이 있죠. 참는 거예요. 왜? 난 그리스도인이거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밖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실망합니다. 저도 실망을 많이 했어요. 교회 다니고 교회 안수 집사인데 교회 장로인데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걸 보면 엉망진창이야. 실망을 해요. 실망해. 아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뭐 중직이라고 하는데 세상 나가서 하는 모습을 보면 교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다 알거든요. 자녀들 보고 너 믿음 생활 잘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하고 힘들지만 저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구나.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바꾸어서 말하면 손으로 하는 일과 머리로 결정하는 일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이다, 보여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또 집을 드나들 때마다 믿음의 사람답게 행하라. 그래야 자녀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가 다 부모를 떠나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 갑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장성을 해서 떠나보내야 되는데 결혼은 어떻게 보면 자녀를 떠나보내는 날이에요.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않은 이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더 이상 구속하지 말고 독립과 자유를 주어라 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도 며느리와 사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결혼은 자신의 배필을 얻는 것이에요. 이 둘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결혼하는 본인이 배필을 얻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며느리와 사위를 얻는 것보다 뭐가 더 먼저다? 본인이 배필을 얻는 게 더 먼저예요. 결혼한 자녀에게 독립과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자녀에게 독립과 자유를 주는 것이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울타리 안에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자녀를 양육했다라면 이제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못해요. 계속 잔소리해요. 나이가 뭐 50을 먹든 60을 먹든 부모 눈에는 아이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얘기고요. 믿는 사람들은요 보내줘야 돼요. 그도 이제 어엿한 가장이고 그도 어엿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또 부모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될 자녀란 말이죠. 그러면 보내줘야 돼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닌 필요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양육했으면 이제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지우고 흔들려고 하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하고 만약에 딸이 자기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죠. 너 네 남편하고 해결해. 너 하나님하고 해결해. 내가 너 해줄 수 있는 게 이제는 없어. 보내줘야 돼요. 보내줘야 돼요.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그와 함께 할 수가 없거든.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보내줘야 돼요. 독립시켜줘야 돼요.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가정을 그가 하는 일을 이끌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나이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이삭이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한 번도 조언하거나 간섭하지를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엄청난 나이 차이잖아요. 애기잖아요. 간섭할 만도 해요. 뭐라 할 만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결정하고 이삭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내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간섭하실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인 거죠.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좋은 자녀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녀는 좋은 부모가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기왕이면 자녀도 믿음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또 자녀가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만큼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자녀도 그런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출가시킨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말 한마디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금식하면 돼요. 작정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이제는 내가 자녀를 보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좀 불안해 보이고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욱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곁에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우리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